안녕하세요. 김재민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큐티학교 2주차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큐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과 환경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큐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큐티하는 법을 잘 배워서 평생 큐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큐티 잘 하셨나요? 잘 되시던가요?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좀 편하게 잘 되셨습니까? 네, 잘 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그게 아마 힘드셨던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힘드신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지금 뭐 그렇게 힘들었다고 해서 나는 잘 못하나고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잘하시게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고요. 잘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잘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버리시고 탁 내려놓으시고 이제 이 강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또 좀 더 아마 한 주 더 지나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다음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주 과제가 있었죠. 과제 확인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일주일 동안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큐티 이야기 어떻게 잘 되시던가요? 아마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도 옮겨보시고 장소도 옮겨보시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 즉 내가 큐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주일분 큐티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이렇게 잘 하셨죠. 아마 조장님들께서 매일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세 번째 있었던 이런 서로 단톡방에서 나누면서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학생은 숙제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대면을 하면은 이렇게 얼마 좀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죠. 예, 큐티란 무엇인가? 뭐라고 정의했었죠? 큐티는 경건의 시간으로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만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 음성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 생활을 큐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한 번 더요. 빨간 글씨로 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큐티는 경건의 시간으로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생활을 하는 것을 큐티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로 무장하자. 중요했죠. 그리고 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하자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중보 기도 잘 부탁하셨나요? 혹시 아직도 안 하신 분 계시다면은 같이 좀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고 했죠. 혹시 일주일간 이게 잘 안 되셨다면 이번 주 또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큐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꼭 찾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하고 교재, 필기구, 화이트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랬죠. 필기구는 삼색 펜입니다. 지금 우리 지난주에 빨간색, 파란색 펜 사용하는 법 배웠잖아요. 오늘 이제 하면은 검정색 펜까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삼색 펜 사용법을 다 배우시게 됩니다. 해피투게더 큐티 5단계는 본문 이해,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묵상, 적용, 기도 이렇게 5단계로 구성되어서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단계를 배웠는데 첫 번째가 본문 이해였습니다. 본문 이해는 큐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그랬죠. 본문을 이해를 해야 큐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큐티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본문을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문을 3번 정도 천천히 읽습니다. 3번 이상 천천히 읽는 이유는 왜 그런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본문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3번 이상이라는 얘기는 본문이 이해될 때까지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때까지 읽으시고요. 그리고 본문 이해는 단어보다는 문단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요. 혹시 문단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에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단어보다는 문단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다른 큐티 책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이나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단어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해피투게더에서는 가능하면은 단어보다는 문단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큐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단으로 이해를 접근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렇게 이제 문단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문단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문단은 보통 한 세 문단 정도 이렇게 나눠서 큐티를 하시면 조금 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이해가 잘 안 될 경우에 본문 이해를 위해서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묵상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번역서나 주석서 등 이제 다른 해설서를 참고를 하시면은 본문 이해가 조금 빠르게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인데요.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을 찾으실 때는 깨달음보다는 교훈의 관점에서 찾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달음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내가 느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 깨달음이었습니다. 교훈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보다는 교훈의 관점에서 항상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을 찾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으실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관점에서 찾으시는데, 그때는 빨간색 펜을 사용을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으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 인도하심, 거기다가 성경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단계 교훈 찾기는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찾게 되는데, 이때 교훈 찾기는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잘한 점이 무엇인가, 여기서 잘한 점은 본받아야 되고요. 등장인물의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훈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명령, 교훈, 책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조금 요약 정리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본문 이해는 성경을 3번 이상 읽는다.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 성품, 인도하심 중심으로, 교훈은 등장인물의 약속, 명령, 교훈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찾기는 빨간색 볼펜을 사용하고 교훈 찾기는 파란색 볼펜을 사용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가지고 오늘 큐티죠. 오늘 큐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이렇게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15페이지에 있고요. 15페이지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의 속성, 오늘 큐티를 하신 분들은 하신 내용을 그대로 참고를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다 생각하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이신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세리장이며 부자, 그리고 키가 작은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다가 사람들에 막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게 되죠.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자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무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우,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막 수군거리죠. 삭개오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 옆에 서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문단을 좀 나눠볼 텐데요. 문단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저는 1절부터 4절, 5절부터 7절, 8절로 10절 이렇게 세 문단을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이렇게 4절을 보시면은 1절부터 4절에서는 3절에 있는 그가 여기에다 파란 글로 하시고 여기서 그는 삭개오거든요. 그죠? 그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하여 이제 했으니까 그가는 삭개오고 파란 글로 하시고요. 1절부터 4절까지 파란색으로 밑줄을 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파란 글로 사각형을 이렇게 했잖아요. 밑줄로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그냥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파란 글로 이렇게 사각형 칩니다. 그럼 위로 이렇게 당겨서 화살표 하시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 5절에서 7절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리고 급히 내려와서 절고 영접하고는 7절 보시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래서 저는 무사람이 여기다 파란 걸로 한번 해봤고요. 5절에서 7절 이렇게 파랗게 치고 밑으로 내려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린 무사람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삭개오가 결단하는 부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9절에 예수께서 여기다 빨간 걸로 하시고 전체를 빨간 사각형을 한 후에 빨간색으로 화살표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원포인트 묵상에서 묵상 구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여기까지 한 것이 우리가 지난주 숙제였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본문 이해와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이 페이지를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본문 요약, 원포인트 묵상, 적용, 기도 전체를 다 할 것입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했던 이 페이지를 그대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페이지를 계속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본문 위에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를 했으면 그 다음이 뭐냐면은 묵상입니다. 이제 오늘은 묵상, 적용, 기도에 대해서 할 텐데 이제 묵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이 뭐냐? 그럼 묵상의 의미를 먼저 좀 찾아야 되는데요. 큐티는 성경을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교재 16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해서요. 첫 번째는 묵상인데 묵상의 의미에 큐티는 성경을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다. 명상과 묵상 이게 뭐가 다를까? 많이 우리 들어본 단어입니다. 명상도 들어봤고 묵상도 들어봤고요. 그죠? 자, 뭐가 다를까?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분이 명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스님들이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상을 할 경우에 또는 어떤 사람이 명상을 한다면 벽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작은 점을 하나 찍고 그 점을 바라보며 이렇게 내 마음을 비워갑니다.
이 내 마음을 이렇게 점을 바라보며 비워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는 없어지고 그 점이 점점 커져서 이 점 안에 모든 우주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내 마음을 비워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다 비워내가지고 무념무상의 상태로 가는 것을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에 반해서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명상은 비우는 것이고 묵상은 채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명상과 묵상을 명상은 비우고 묵상은 채운다고 그랬는데 무슨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시면 무슨 말씀 같으냐면은 컵이 하나 있습니다. 컵이 있는데 하얀 컵 안에 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 물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잉크가 한 방울 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 없죠. 버려야겠죠. 자, 이 물을 버리고 이 안에 다시 새로운 깨끗한 물을 담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일 쉬운 방법은 컵에 있는 물을 쏟아내고 컵을 그냥 씻어서 놓고 다시 물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더러운 물을 버리는 데 있어 비워버리는 방법. 이것이 명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또 깨끗하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냥 더러워진 채로 수도꼭지 밑에 놓고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고 계속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깨끗한 물이 컵에 계속 공급되면은 더러운 물이 차고 넘쳐 흘러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컵이 깨끗해지면서 컵 안에 있는 물도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서 더러운 물을 버리게 되는 이러한 방법으로 물을 채워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은 이해가 되셨나요? 명상은 더러운 물을 그냥 쏟아버리는 것이고 묵상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더러운 물을 넘치게끔 해서 버리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이 들어온 순간에 내가 변한 그 순간에 확 변해가지고 사람이 새 사람이 되나요? 그렇진 않죠. 서서히 변해가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변해갑니다. 내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내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이 말씀이 채워지다 보면 말씀으로 채우니까 양은 똑같은데 똑같은 컵 안에 있는 물에 담길 수 있는 컵에 담길 수 있는 물량은 일정한데 말씀이 깨끗한 물이 계속 공급되면은 뭔가는 이 컵에서 쏟아지겠죠. 그렇죠. 버려지는 것이 뭐냐면 나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 죄 이런 것들이 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이것이 묵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명상은 그 대상이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되고요. 묵상은 내 마음에 뭘로 채운다고요? 말씀으로 채우죠. 그래서 묵상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자, 명상은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다 보니 나 혼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명상은 세상과 결별하는 쪽으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결별하는 쪽으로 이끌고 묵상은 세상에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명상은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세상과 결별을 하다 보니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반면 묵상은 공동체와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왜요? 세상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하실 때 묵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자, 이걸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당시의 상황.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럴 때 성경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 도로가에서 길가에 서 계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상상을 하시면서 등장인물에 자기 자신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을지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등장인물에 자기 이름 넣어보시면 그 상황이
완벽하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묵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묵상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묵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예배를 말씀드리면은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사실 한 번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빠지기가 어렵지, 한 번 빠지고 나면 이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빠지는 거는 조금씩 쉬워져요. 한 세 번 정도 빠지고 나면 네 번째는 뭐 별 가책을 안 느낍니다. 그러다가 다섯, 여섯 번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하지 않으면,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묵상을 하는 방법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지 않을 때 이게 어려움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큐티가 어렵게 됩니다. 큐티는 내 삶에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적용을 하려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자 큐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가 적용하기 싫어하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걸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과 또는 아내와 싸웠는데 큐티를 하는데 사랑의 문자를 보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문자 보내고 싶나요? 안 보내고 싶죠. 그러니까 에이 오늘 큐티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죠.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그거 도와주기 싫어서 큐티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게 나오면은 큐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를 했는데 즉각적인 결과가 안 보일 때, 그럴 때 또 낙담하게 되고 큐티를 안 하게 되죠. 내가 어떤 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큐티를 하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응답을 받겠구나. 그랬는데 그 결과가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아니 오늘 말씀은 주셨는데 왜 응답을 안 주세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큐티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응답이 오늘 주시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몇 개월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몇 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결과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낙담해서 큐티도 안 하고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도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묵상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가장 흔한 장애물은 뭐냐면은 집중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가 안 되고 묵상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이 응답이 왔다는 얘기는 이 응답이 온 것은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지금이냐 한 달 후냐 내일이냐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의 방법입니다. 묵상 방법은 본문을 먼저 요약을 합니다. 본문 요약이 필요하고요. 본문 요약을 할 때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주어진 본문을 오늘 본문 전체를 한 7줄로 요약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왜 7줄이냐면 그냥 5줄에서 7줄, 10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라. 그것을 이렇게 7줄로 요약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나의 해석, 자기 해석 그대로 요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게 본문이 이렇게 이제 주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본문이 주어졌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문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본문에서 앞에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셨으면은 본문 요약을 하실 텐데 이 내용을 이제 본문 요약을 해보시면은 사실은 뭐 본문 요약 제가 이제 해놓은 것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왔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고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셨다. 그러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수군거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회개하며 결단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적었어요. 그런데 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했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찾은 게 뭐였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두 번째 찾은 게 뭐였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수근거렸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는 회개하고 결단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로. 이것도 귀찮으시면은 문단 세 문단 중에서 내가 꼭 이렇게 묵상하고자 하는 한 문단을 찾으셔가지고 결정하시고 이 문단을 그냥 요약해서 쓰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쓰실 때 그냥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개역개정이잖아요. 그죠? 개역개정판의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말씀 적는 게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세번역이나 뭐 현대 성경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잘 풀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그냥 옮겨 적으시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찾으셔서 성경으로 본문 요약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묵상의 방법입니다. 묵상의 방법은 원포인트 묵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 수도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원포인트 묵상이라고 되어 있었죠. 예, 보시면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본문 요약 아래 원포인트 묵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원포인트 묵상은 오늘의 삶 원포인트 묵상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본문에서 한 가지를 집중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본문에서 문단 세 개로 이렇게 앞에서 나눴잖아요. 그러면은 교훈 찾기 한 거나 하나님의 속성 찾은 것 중에서 한 가지에 집중해서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구절을 내 마음에 와닿는 문단, 말씀의 문단을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문단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문단에서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을 찾아서 이렇게 적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을 찾아서 이렇게 적게 되죠.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본문에서 이제 본문 요약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 원포인트 묵상이 있고 이제 묵상 구절 2번에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3번 오늘의 삶 이렇게 나가죠. 예, 먼저 여기서 묵상 구절을 찾기 전에 교훈 찾기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찾을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절에서 4절 교훈 찾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교훈 찾기에다가 먼저 이렇게 파란 글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 묵상 구절을 1절에서 4절 파란 펜으로 쓰고 그다음 뭘 찾았느냐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원포인트 묵상에서 묵상 구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사실 본문 요약을 빼고 여기까지 한 거죠. 이제 왜 본문 요약을 빼고 이걸 먼저 하라고 했는지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묵상의 방법에서 이제 오늘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삶인데
오늘의 삶은 어떤 걸 정리하면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적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적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약속과 교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적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느낀 점, 이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이해는 성경을 3번 이상 읽어서 본문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를 하신 후에 묵상을 하시는데, 묵상은 묵상 구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가 있었고 본문 요약이 있었죠. 본문 요약과 온포인트 묵상 오늘의 삶이 있었습니다. 묵상 구절과 하나님의 속성을 하실 때는 빨간 펜, 묵상 구절과 교훈 찾기를 했을 때는 파란 펜을 쓰자 그랬죠. 그리고 본문 요약은 뭘로요? 금정펜으로.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도 역시 금정펜으로 이렇게 적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가지 색이 다 나온 거죠. 본문 요약과 오늘의 삶은 금정펜, 하나님의 속성을 찾으시면은 그쪽은 빨간 펜, 교훈 찾기에서는 파란 펜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삶을 적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이제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길로 나갔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자신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과 체면을 버리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보고 배우고 체험을 통하여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여서 식견이 넓어진다.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주님을 보기 원한 삭개오의 모습과 그 간절함이 내게도 있어 주님을 보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훈 찾기 말고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하셔도 돼요. 묵상 9절 이렇게 봤더니 8절에서 10절을 하나님의 속성을 찾자고는 빨간 펜으로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속성,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걸 한번 보시죠. 8절에서 10절을 봤더니 본문 요약을 했는데, 요약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삭개오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삭개오가 회개하며 결단한 삭개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찾았는데 교훈 찾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8절에서 10절 교훈 찾기를 하고 회개하며 결단한 삭개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를 한 후에 본문 요약을 했잖아요. 본문 요약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8절에서 10절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삭개오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지 말고 나는 묵상을 교훈 찾기로 해야겠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을 교훈 찾기로 하며 파란 걸로 해가지고 회개하며 결단한 삭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삶도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복된 말씀을 들려주셨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았고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이 생각나서 회개하였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누구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값전을 갚겠나이다 라며 결단하였다. 삭개오의 이런 회개가 참된 회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일 것이다. 또한 회개한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행위로 결단함으로써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구원의 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주님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묵상을 이렇게 하시면은 묵상에서 이제 오늘의 삶까지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적용과 교훈 찾기에 대한 적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용이 되겠죠. 이때는 뭐냐면은 적용 내용이 감사, 찬양, 회개, 결단,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구체적인 생각의 변화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생각의 변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은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기 그렇게 게 아니라 뭘 구체적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한 내용이 정확하죠. 다음 두 번째,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 찬양하기.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을 해야 하느냐?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또는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께 찬양하기. 또는 나의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친구의 의견을 듣고 행했던 것 회개하기. 회개할 내용이 명확하죠. 사람 의지했던 부분을 회개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큐티하기 다짐하기, 또는 일주일에 3번 새벽 기도하기, 매일 큐티하기, 뭐 이런 것. 왜?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의 결심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바르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좀 적합하지 못한 이렇게 적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우리 어려움 당할 때 기도 안 하나요? 하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기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때는 어떤 어려움이지 구체적으로 좀 적는 게 좋겠죠. 이러한 어려움에서 기도하기. 또는 요즘 내가 물질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부분, 뭐 회개하며 기도하기 이런 거죠. 그죠? 사실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적용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교훈찾기입니다. 교훈찾기를 하셨을 경우에는 오늘 하루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뭐뭐 하기 형식으로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내용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요거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적으시고요. 등장인물의 잘한 점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또 등장인물의 잘못한 점을 통해서 본받지 말고 고쳐야 할 점, 이런 것을 적으면 되겠죠. 교훈 적용에 대한 것은 주로 기도, 예배, 전도 또는 선교, 구제, 이웃사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훈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 찾기에 대한 적용은 뭐였죠? 구체적인 생각의 변화이기 때문에 교훈에 대한 적용은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적습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나의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았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교훈 찾기를 하셨을 경우에는 행동의 변화를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 책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적용란에 체크박스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큐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또는 뭐 누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가 큐티 잘 할 수 있도록 중보하기, 뭐 이런 괜찮겠죠? 예. 어떤 집사님 병원에서 몇 시부터 위암 수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수술 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기. 예. 기도하는 내용이 구체적이죠. 예. 또 싸웠다면은 친구 누구의 화해 문자 보내기, 뭐 아내에게 화해 문자 보내기, 남편에게 화해 문자 보내기, 또는 뭐 큐티 학교 동료들에게 음료수 하나씩 나누어 드리기, 또는 우리 조장에게 커피 쿠폰 보내기, 아주 좋은 이런 적용이죠. 또는 뭐 가족들에게 아빠, 부모, 아내, 자녀, 사랑의 문자 보내기, 문자 이렇게 적용 이런 거 나오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짜증나서 하기 싫을 때도 있죠. 또는 뭐 누구에게 초콜릿 선물하기, 이런 것도 있고요. 누구를 대할 때 너그럽게 대하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을 대할 때 너그럽게 대하기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적용을 계속 될 때까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또 이거 심하게 하는 거 있죠. 교회에서 대화할 때 뒷담화 참여하지 않기. 우리 뒷담화 많이 하죠. 안 한다 하면서 뒷담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뒷담화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뒷담화 참여하지 않기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전도하기, 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매일 전도해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성도의 삶이고,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것들은 조금 적용으로서는 부적합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요약하고 이렇게 다 하셨던 이야기에다 적용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무심코 지나친 나의 잘못. 나는 잘못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거 있으면 찾아 회개하기, 일주일에 2번 이상 새벽 기도 드리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큐티하기,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고, 앞에 보면 체크박스 있죠? 이 체크박스에다 잘 했는지 못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적용은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하나나 2가지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제가 3가지 해놓은 거는 일부러 3가지 해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적은 것이고요. 보통 1~2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면은, 할 수 있는 걸 적용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불가능한 걸 해놓고, 실패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지금은 하나하나 해가실 때는 내가 잘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좀 집중하셔서 가능하면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셨으면 그 다음은 기도죠. 네, 기도를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요. 기도는 뭐 간단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오늘의 적용을 위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도한 내용에다가 이렇게 기도 내용을 쭉 적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적었네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며 결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도 이런 삭개오를 본받아 즉시 회개하며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 큐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으로 보시는 이것이 당일 1일 큐티의 완성본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큐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이렇게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칸을 채워가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큐티는 손으로 쓰는 큐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이제 손으로 이제 다 쓰시잖아요. 손으로 쓰시고 이렇게 손으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점점 내용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큐티 학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한글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큐티를 할 수 있다 해요. 한글을 아는 사람은. 큐티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큐티를 하시면서 잘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큐티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는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큐티는 하느냐 안 하느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큐티를 잘하는 성도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를 잘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의 삶 적용 기도가 나의 진심이 들어가 있는 큐티면은 그 큐티가 잘하는 큐티예요. 나의 진심이 들어가지 않은 큐티는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잘못한 큐티입니다. 예, 그래서 큐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글씨를 많이 썼다고 잘하는 큐티고 글씨가 없다고 해가지고 적게 써있어 몇 자 안 적혀 있다고 해서 잘못한 큐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이 페이지를 채우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이 페이지를 채우시면서 이렇게 큐티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2주 동안 배웠던 해피투게더 큐티 5단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본문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3번 이상 읽어서 본문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 2번째,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성품, 인도하심을 찾고 교훈은 등장인물 했던 행동들 통해서 약속 명령 교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찾는다. 하나님 찾기를 할 때는 빨간색 볼펜을 사용하고 교훈 찾기를 할 때는 파란색 볼펜을 사용한다. 묵상은 묵상 구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본문 요약 원포인트 묵상 오늘의 삶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묵상 구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는 하나님의 속성 읽기는 파란색 교훈 찾기는 하나님의 속성 빨간색 교훈 찾기는 파란색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 요약 오늘의 삶은 검정색 볼펜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적용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생각의 변화, 교훈에 대한 적용은 행동의 변화,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의 말씀 적용을 위해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페이지를 만드시는 거죠. 예. 이번 주에 이제 큐티를 하시는 내용은 시편입니다.
시편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편은 1번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편에서 41편이 1권이고 2권은 42에서 72편, 3권, 4권, 5권에서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저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윗도 있고요. 주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있고 뭐 아삽, 솔로몬, 고라자손, 에단, 모세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시가 있죠. 그 시편의 표제에 보면은 저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가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표제를 보시면은 시편 묵상하기가 조금 편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시는데 이 시편이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 시편이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을까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알면은 묵상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시편의 구조는 저자의 고백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고백, 기도 내용을 찾아서 우리가 교훈 찾기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찾게 되면은 시편에서 이제 이 저자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고백은 주로 이제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의인은 악인은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 뭐 이런 내용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교훈 찾기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주님은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는 이런 경우에는 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큐티 2주차에 보시면 2번입니다. 먼저 2번하고 5번을 가지고 제가 잠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찾겠는데요. 2주차 2번에 보시면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거는 그냥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짤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서는 먼저 2절에서 내가 해서 1절, 2절 이렇게 해서 내가 하시고요. 번민하며 근심하는 나. 예, 그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 3절 4절에서 3절에 내가 여기 하시고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려워하는 나. 이렇게 이제 난데 내가 누구죠? 다윗이죠. 위에서부터 내가 두 번째도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윗의 시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위에서는 2절에서는 번민하며 근심하는 다윗 3절에서는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려워하는 다윗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번민하며 근심하는 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려워하는 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5절에서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하시고요. 파란 걸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다윗. 예, 그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3편에서는 이렇게 교훈 찾기 중심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5번에 보시면은 시편 37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인데요. 그 다윗을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 그래서 시편 37편 1절로 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종 다윗은 어떤 시를 썼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먼저 그들은 2절에 돼 있잖아요. 1절, 2절에서 그들은 해가지고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될 악을 행하는 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라고 돼 있나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돼 있잖아요. 즉 이때 말하는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서 그냥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될 그들 해도 되고요. 그들을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적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그가 돼 있잖아요. 4절에 그가는 뭐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는 하나님이시죠. 이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4절에서 하나님 찾기를 하시는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5절로 7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5절에서 7절은 의지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하시다 보면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묵상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해 보시니까 괜찮으셔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를 본문 요약이나 오늘의 삶 이런 걸 글자를 많이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셔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적어 가시다 보면은 그렇게 깨끗하게 잘 됩니다. 처음부터 뭐 많이 내가 잘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하시다 보면 잘 하시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큐티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잘하는 큐티 없고요. 못하는 큐티 없습니다. 큐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큐티 학교 왜 해요? 평생 큐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큐티 학교를 하잖아요. 물론 교회 방침이 큐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큐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평생 큐티를 하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나의 말대로 나아가고 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잖아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내 생각과 행동을 바꿔갈 수 있는 그 기회가 큐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나의 삶이 변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주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큐티하기입니다. 지난주 동일하죠. 이번에는 이제 2주차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2주차에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파란 펜, 빨간 펜으로 찾으시고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교재 이렇게 보시면 이쪽 페이지에 본문 요약, 원포인트 묵상, 그리고 오늘의 삶, 적용 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지를 다 이렇게 채우시는 겁니다. 이 페이지를 다 채우셔가지고 이제 노트를 완성을 해 가시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8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큐티를 하시고요. 큐티 하신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큐티한 걸 이렇게 올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서로 나누시다 보면은 내가 좀 잘못한 부분 또는 이런 부분이 좋네, 저분은 저렇게 하셨네, 서로의 생각도 좀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큐티를 계속 해 가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하는 성도 되세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